지난 주일에는 제사장의 직무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사장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맡겨진 특별한 일을, 직무를 맡은 자들이었죠. 아론이 단에 나아가서 속죄할 송아지를 잡으면 아론의 아들들은 그 피를 아론에게 받들어 주어서 아론으로 하여금 그 피를 찍어서 제단 사방 뿔에 바르도록 하였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아론과 함께 주요한 제사의 직무를 함께 맡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론은 아들을 넷을 두고 있었거든요. 위에서부터 보면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밑으로 둘은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렇게 네 형제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 아들들은 아버지로 제사장 아론을 모시고 있었고, 또 삼촌은 위대한 지도자 모세였잖아요. 아주 존귀한 가정에 태어난 자들이었습니다. 가정 배경이 훌륭했죠. 이들은 신앙의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분향을 하던 그 일을 하던 중에 일어났던 불행스러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은 사람에게 주어진 여러 일 중에서 가장 거룩하고 훌륭한 본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제사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섬김이 없습니다. 유대의 제2대 왕으로 즉위했던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으로 즉위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 간곡한 기도와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 어제 그 숫자뿐이겠습니까? 그 많은 정성, 그 많은 간곡한 기도가 동반이 되었습니다. 이 솔로몬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얼마나 좋은 그 질문이잖아요.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 제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는데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셨잖아요. 지혜뿐 아니라 미처 구하지 아니하는 것까지도 그에게 아주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그가 받은 지혜는 그동안 과거 어떤 사람도 받지 못했고 앞으로 태어날 어떤 사람도 솔로몬의 지혜만큼 뛰어난 지혜가 없을 그런 지혜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올바르게 제사를 드릴 때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 제사를 받으시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나답과 아비후의 제사는 그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드린 분향은 축복이 아니라 비극적인 결말을 가져왔죠. 축복스러워야 할 분향이 왜 불행한 결과를 초래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레위기 10장 1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지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이런 기록이 1절에 나옵니다. 향로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손에 들고 이렇게 세 줄로 달려 있는 그 향을 담는 향로를 의미하거든요. 그 안에 이제 불을 붙여서 향을 피우는 그런 성구 기구인데요. 이제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향불을 피워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지정하지 않은 다른 곳에서 불을 붙이거나 다른 불을 불씨를 가져와 붙인다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맞지 않는 그런 일이잖아요.
나답과 아비후가 드린 불을 다른 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께 드린 잘못이었죠. 그 불은 낯선 불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불이었어요. 불은 물론 곧 붙겠죠. 그리고 향내도 같이 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생각에 좋은 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불을 붙였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는 꼭 같아 보입니다. 뭐 하나님 명하신 불이나 다른 불이나 다 붙으니까 같이 향이 타고 같아 보이죠. 이 불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이 원문에 히브리 원문에 보면 애쉬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단어하고 나중에 여호와의 불이 나왔다 할 때도 같은 단어입니다. 불은 같은 말을 사용하므로 뭐 어떤 특별히 근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 두 기절의 내용을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드린 그 불이나 하나님 앞에서 이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나온 그 불이나 같은 불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는 하나님이 억셉트하는 받으시는 불이고 하나는 받지 아니하시는 불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불이라도 어떤 불은 참 유익하잖아요. 가령 뭐 음식을 한다거나 추울 때 따뜻하게 불을 피우는 난로 불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만 그 같은 불을 하더라도 이게 화재가 되면 집을 태우거나 또는 산을 태우거나 할 때는 엄청난 재앙이 되는 것처럼 같은 불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억셉트 하시는 받으시는 축복의 불이 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불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불을 드렸을까요? 가져왔을까요? 성경에 분명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후 문맥을 통해서 추측할 수는 있거든요. 가령 이들이 그 불을 저 성전 밖에서 집에서 불을 아예 가져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굳이 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서 거기 분향단에 있는 또는 거기 그 제단에 있는 불을 붙이지 않고 편리하게 아예 밖에서 붙여올 수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오히려 자기들이 가져온 불이 더 불 화력이 좋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게 참 중요한 것이었거든요. 그들이 제단에 불을 붙이는 순간 그리고 그 이제 분향을 드리는 순간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불길로 인하여 나답과 아비후는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매우 슬픈 일이잖아요. 얼마나 참 황당한 아주 기가 차는 그런 일이잖아요. 민수기 3장 4절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는 자녀가 없이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훨씬 뒤에 기록된 역대상 24장 2절에도 보면 기록하기를 나답과 아비후는 그 아비보다 먼저 죽고 아들이 없었더라. 자, 아버지보다도 먼저 죽는 것도 얼마나 힘든 일이고 또 무자하게 죽었다는 것을 보면 정말 죽어서 안 될 그런 죽음을 이들이 맞이한 것입니다. 좀 전에 임 목사님 기도하시는 중에 한국에 이런 소식 듣고 계시잖아요. 메르스라고 하는 저 중동 지역에서 발발한 그 일종의 독감, 그 바이러스가 한국에 이렇게 한 사람을 위해서 쭉 감염이 돼서 벌써 죽은 사람이 거의 20명에 육박하고 있고 또 감염된 사람이 150명 지금 뭐 거의 좀 됐고 또 지금 격리 의심 환자들이 지금 엄청나게 1000명이 넘는 그런
그래서 수천 개 학교들이 문을 닫고 이것을 보면서 또 실제로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또 일어났잖아요. 이걸 보면서 참 죽음이란 것은 이 공포를 불러오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여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제사 드리다가 죽었다.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드림으로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처럼 잘못된 불을 드림으로 화를 당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제사가 끔찍한 결과를 가져온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이유로 하나님이 그렇게 노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절 중에 이 영어 번역을 보면요, 그들이 드린 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nd they offered unauthorized fire. unauthorized,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 말입니다. 그 권위를 부여하지 않은 그런 불을 드렸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받아들이지 않을 그런 불을 드렸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린 여기서 기억할 것은 나답과 아비후가 드린 이 향불은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없는 향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향로 안에는 이제 불이 있어야 되고, 그 불 위에다가 향을 얹으면 그 아주 향기로운 연기가 나오게 되잖아요. 이때 사용하는 불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요구하신, 명하신 그 불을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 향품을 얹음으로써 온전한 이제 제사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좋은 대로, 편리한 대로, 자기들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불을 붙여 왔지요. 이 하나님의 명령은요, 반드시 불은 성전 안에 있는 그 향단에서 불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습니다. 자, 이런 행동은 하나님께 드리는 분향을 자기들의 마음대로 드리는 결과가 가져왔잖아요. 이들의 분향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분향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우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경의 태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경솔하게 생각할 때 어떻게 하죠? 자기들이 좋은 대로 뭐 꼭 그렇게 할 게 뭐냐, 내가 이게 내 생각에 이게 더 좋아 보이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자세, 태도를 우리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죠? 신중하게, 무게 있게, 권위 있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은 왜냐하면 살아있는 리빙 워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이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왜 이런 잘못을 범했죠? 평소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경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을 살펴볼 때 짐작할 수 있는데요,
레위기 10장 8절 9절에 보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나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아니, 앞에는 금방 앞에 직전까지는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는데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 보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제단에 들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무슨 관련이 있을 거다. 아, 그렇다면 나답과 아비후가 이렇게 다른 불을 물에 들었던 이유는 그들이 독주를 마시고 포도주를 마셔서 잔뜩 취해가지고 이불 저불 분간을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불을 붙여서 들어갔다가 이런 변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린 여기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이런 실수를 사실 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좋은 가문에서 훌륭한 아버지, 훌륭한 삼촌 밑에서 믿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범할 자들이 아닌데 왜 이랬을까? 그 해답을 이들의 정신이 혼미했을 수가 있고 그 원인은 포도주와 독주에 취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정신으로서야 어떻게 이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자의 올바른 자세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건전한 정신과 준비된 자세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의 중요한 본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면서 당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니 하나는 몸을 깨끗이 씻어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옷을 제대로 갖추어 입어라. 이것을 요구하셨어요. 언제? 제사를 드리러 들어갈 때. 자, 몸을 물로 씻고 옷을 제대로 갖추어 입으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정신을 가지고 바른 자세로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를 드리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가 예배드리는 자들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자가 마음과 몸을 거룩하게 하고 새롭게 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너무 무성의한다거나 마음의 준비가 없다거나, 자세 보면 알자. 그래서 예배드리는 자세는 우선 항상 정신을 집중해 줘야 됩니다. 우리 학생 공부할 때도 정신을 집중해야 공부가 되잖아요. 하물며 예배드리는 사람이 마음이 산란하면, 정신을 집중하지 못하면 무슨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정신을 집중할 것과 그 다음은 자세. 예배하는 자가 교회 오면서 뭐 이것저것 읽을 거리 책이나 가져오고 또 뭐 예배 도중에 뭐 카톡이나 보내고, 요즘 그렇게 하는 자 참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쁘게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참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세하고 그렇지 않은 혼미한 상태로 드린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 이 마음의 자세, 우선 예배 시간 늦지 않도록 하실 것, 그리고 또 자리를 앉을 때도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가능하면 앞쪽으로 앉아주시는 것이 훨씬 더 말씀 듣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아무래도 뒤에 있으면 이 잡음들이 많고 정신 집중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자리도 그래서 잘 선정을 하시고 또 집중하는 이것도 훈련입니다. 좋은 예배의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았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다른 불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조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단에서 피운 불을 향로에 담아야 되는데 이게 귀찮다고, 이게 뭐 좀 힘든다고, 뭐 편하게 그냥 집에서 불을 붙여 올 수도 있겠죠. 그들이 드린 불은 하나님의 명대로 붙인 불이 아님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대로 편리한 대로 자기들의 방법으로 향불을 피웠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아론과 삼촌 모세가 드리던 제사와는 좀 차별을 시도했을지도 몰라요. 무언가 좀 더 자유롭고 좀 무언가 좀 다르게 해보자, 색다르게 해보자 이럴 수도 있었겠죠. 중요한 것은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방법대로 하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종 하나님의 정하신 법을 떠나서 자의적으로 제사를 드린 일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방법이 하나님의 정하신 법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었어요. 가령 아론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세와 함께 광야로 왔다가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을 때 어떻게 했죠? 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우리 좀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고 섬기자. 그래가지고는 백성들에게 금부치를 거두었잖아요. 그리고는 금송아지 형상을 녹여서 만들어가지고 그리고는 신으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그 송아지 앞에 자, 이 송아지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다 이렇게 하면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얼마나 잘못된 하나님의 명령하는 대치되는 그런 제사였습니까? 여로보암 왕도 다한이라고 하는 저 이스라엘 북쪽하고 베델, 조금 아주 남쪽 아니지만 좀 남부잖아요. 베델과 단에다가 금 신상을 세워놓고 백성들에게 여기에 가서 제사를 드리시오. 왕이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도 자기들 좋은 대로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는 잘못된 제사였거든요. 이것은 매우 불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를 받지 않으시죠. 왜? 우상을 하나님이 싫어하잖아요. 내 형상에도 만들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요, 보다시피 여기 우상이 없어요. 중세시대 때 유럽 천지에는 우상의 전당이었습니다. 곳곳마다 거기에 성상을 세워놔요. 베드로 성상, 바울상, 뭐 스테바노상, 또 마리아상 세워놓고 그 유럽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기도를 하고 묵주를 돌리고 앞에 키스를 하고 발에다가 이걸 본 종교개혁자들이 저거는 미신이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신상도 심지어 여호와의 신상이라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유럽 전역에 프랑스, 이태리, 독일, 오스트리아 할 것 없이 전 유럽의 곳곳마다 수없이 많은 우상들을 세워놓고 심지어는 이 신상 앞, 이 상 앞에 가서 기도하면 아들을 낳는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이 신상 앞에 기도하면 집이 아주 부자가 된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저빙글러 사람은 이건 다 잘못된 성경적이 아닙니다 해서 다 부수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성당 안에 있던 마리아상 전부 다 부수어서 없애버리고 또 베드로상, 사도 바울상, 예수님의 상 전부 다 제거했거든요.
오늘 우리 개신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지, 눈에 무언가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뭐 기도하고 이런 믿음 생활을 하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자기 편의주의대로 하나님을 대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령 도움 필요하다 그러면 또 새벽기도도 나오고, 또 어떻게 넘어가면 또 기도가 또 중단이 되고, 이런 것도 자기 위주의 믿음 생활이잖아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 항상 기도해라 그랬지, 어려움 있을 때 기도해라 그건 아니잖아요. 어려울 때 기도하지만 좋을 때도 기도하고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들 좋을 대로 향불을 가져다가 드린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자들입니다. 말씀이 가는 곳까지는 계속 가야 돼요. 그곳이 십자가의 언덕이라도 가야 되고요, 그곳이 핍박을 받는 곳이라도 가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딱 쓰다하잖아요. 더 이상 가지 말아라. 거기에서 우리가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금하는 곳에는 우리도 발을 멈춰야 돼요. 그 길이 비록 좁은 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넓은 길은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왜? 가기가 편하고 쉽고 또 가는 동행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넓은 길로 가지만 우리 주님은 좁은 길로 가라 그랬어요. 그 말은 믿음 생활할 때 편한 길만 찾으라 하지 말아라. 좁은 길을 걸어가라.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이다. 하지만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참 힘들잖아요. 우리가 절제도 해야 되고 겸손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또 봉사도 해야 되고 희생도 해야 되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 길이 좁은 길이라 이 말. 그래서 오늘날 믿는 자보다 항상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많고 그들의 가는 길이 더 넓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길은 넓은 길입니다. 그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좁은 길은 비록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고 가기 힘든 길이긴 하지만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들의 편할 대로 집에 있던 자기들의 집에 있던 불을 향로에 붙여서 자기들 마음대로 가져왔을 수 있습니다. 아무 불이나 재물만 태우면 되지 않느냐, 향만 태우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제단에서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켰다고 했습니다. 이 제단은 심판의 제단이었어요. 이 제단은 같은 제단이지만 축복의 제단이 될 수도 있고 심판의 제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내 좋을 대로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잖아요. 왜 하나님은 바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숏커트, 지름길을 하나님이 지름길이 아니라 빙빙 돌아서 40일 동안을 헤매게 하셨나요? 그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훈련을 받게 하심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잘 훈련된 그 군인이 전쟁에서 승리하잖아요. 잘 훈련된 성도가 천국에 들어가면 칭찬과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믿음 생활 하면서 마음고생도 하나 싫다, 나는 힘든 간섭도 싫고 내 마음대로 믿겠다 한다고 그렇게 해서 믿음 생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교회 생활도 나는 어느 교회 소속하지 않고 좀 편한 대로 그렇게 믿을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민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힘들면은 피난처가 미국 교회입니다. 그런데 미국 교회에 들어가서 저는 말씀드렸죠. 많은 한국 사람들이 세월이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면은 믿음이 자꾸 피폐해집니다. 왜냐하면 봉사가 없잖아요. 편하잖아요. 어느 한쪽 뒤에 그 많은 사람들 틈에 앉아서 잠깐 예배드리고 떠나면 일주일 동안 누가 전화 한 분 있습니까? 지난주 안 보이네요. 교회 안 나오시는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편하다 이거죠. 편하게 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교회마저도 멀어질 수가 있다는 거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 편리주의 여기에만 우리가 너무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앙은 화려한 사치품처럼 전락이 되고 있습니다. 종교 믿음이 세속화되고 또 인위적인 것으로 치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되지를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해라. 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명령을 떠난 제사를 드렸잖아요. 이 두 사람의 분량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명하지 않은 불을 여호와 앞에 드렸다. 1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떠난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는 무엇이죠?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범하는 반윤리적인 것도 죄죠. 가령 거짓말을 했다, 도둑질을 했다, 남에게 해를 끼친 것도 이것도 도덕적인 또는 윤리적인 그런 면에서 죄입니다. 그러나 더 큰 죄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배척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두 사람 나답과 아비후는 바로 그런 죄를 지은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불은 하나님의 명령과 관계없는 불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불신적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외면한 그런 예배였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나답과 아비후가 왜 분향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해야 되는가? 그들이 퀘스천 마크를 붙였잖아요. 우리가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우리 생각대로 분향하면 더 좋지 않겠는가? 분향 방식을 우리가 창안하고 우리가 고안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들은 독창적인 분향 방식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어쩌면 지혜를 동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경험을 살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지혜와 경험과 재능을 한껏 사용해서 분향을 하려고 했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의 생각을 우선시한 것이죠.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를 따르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니라 자기들이 기뻐하는 제사였습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비록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달라서 답답하게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의 원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예배는 그 자체가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어떤 예배도 외면적으로 그럴싸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연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나답과 아비후의 제사는 겉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똑같이 불을 피웠잖아요. 연기가 나왔잖아요. 분향을 했잖아요. 향로, 불, 분향. 그들이 하나님 전에 또 들어갔잖아요. 나답과 아비후 예배는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흡사하고 신앙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보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잖아요. 뭔가요?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 겁니다. 우선 다른 불을 가져왔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불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토해 가지고 그들의 목숨을 빼앗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라고 해서 하나님이 모두 받으시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우리 가인의 제사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제물을 드릴 때 가인의 제사는 리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사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예배,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나답과 아비후는 그 훌륭한 가문에서, 가정에서 훌륭한 부모님과 인척